이경숙입니다. 장윤재 목사님의 권고와 배려로 이번에 구약성서의 여성이야기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평소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요즘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이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길에서 그냥 죽는 그런 쏘아 죽이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또 길에 지나가는 여자들을 마구잡이로 데려다 가두고 또 이쪽 저쪽 남자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마음대로 길을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남자들이 마음대로 처리하는 어떤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그런데 이 탈레반이 여성과 아동을 학대하는 그 근거로 종교를 빙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극단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폐해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레반의 문제는 코란의 문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면서 이제 여성과 아동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또 그 코란에 나오지 않으면 예전에 모하메드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성 억압의 대목들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코란으로 가고 코란이 써졌던 그 당시로 가고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가 참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성서의 문자 하나하나를 강조하면서 신도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고쳐볼까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약 성서의 여성 이야기를 하자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여자 이야기는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또 한다 해도 아주 순하고 착하고 아들 낳고 복 받는 그런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여자들만 다룹니다. 뭐 루시 나오고요, 또 한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성서 안에 들어있는 여성들이 당하는 잔인한 이야기, 가령 난동 피우는 사람들에게 우리 딸이 처녀 딸이 있다, 내가 내줄 테니 마음대로 하면서 제발 난동을 피우지 말라 라고 애원하는 얘기가 창세기에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복수를 해달라 그러면서 자기 죽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이 내서 그러니까 12토막을 내서 그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복수 전에 참여하라고 외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사사기 19장에 있죠. 그 다음에 남의 부인을 뺏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는 남자들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 자기 이복 누이를 겁탈하기 위해서 아프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병간호 해달라고 그래서 찾아온 여동생을 겁탈하고 가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너무 많은 그 여성 폄하의 이야기들이 구약성서에 들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지 않고요, 열등합니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고 여성은 죽음보다 신물나는 존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세상의 죄가 여성을 통해서 들어왔다.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천국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는 도구로만 취급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인구조사에서도 빠져 있고요. 또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요즘도 유대교에 가면 여성들은 정식으로 예배에 참석을 못하죠. 이렇게 여성 문제에 관해서 구약성서가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전근대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서는 교회 전반의 여성 억압의 현실을 부추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서를 떠나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와 성서가 여성 억압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기독교도 성서도 여성 억압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떠나지 않는 한 성서를 그렇게 쉽게 떠날 수도 없고요. 구약성서는 기독교의 경전이고 기독교는 남녀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잘 보면 성서 안에는 남녀 평등의 사고가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고를 하나님의 보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그 고대 근동 문화라는 배경에서 쓰여진, 즉 투박한 질그릇 같은 그릇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보화라고 잡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 성서 안에 있는 두 가지 흐름, 그래서 이것을 씨줄과 날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남녀 평등을 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 거울과 창문이라는 비유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 끝에 투박한 질그릇, 그 흙으로 빚어서 유액을 바르지 않은 투박한 그런 인간 작품이죠. 그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보화라는 비유를 써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질그릇이고 무엇이 보화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질그릇과 보화를 함부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많이 혼돈하고 있지요. 저는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보화를 찾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이 재정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그 성경 공부는 그 구약성서에 나타난 여성 이야기를 통해서 그 투박한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보화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여정을 떠나보시겠는데 오늘은 이제 서론입니다. 구약성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한 책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역사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은 책입니다. 따라서 성서가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신비한 책이고, 성서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진리이고 삶의 규범이고 문자 하나 무조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유목민이나 농경지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날 정보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서의 39권의 내용은 굉장히 시대도 다양하고요. 오래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내용 자체도 아주 복잡합니다. 또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많고 모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규정들, 그 뭐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색실이 어떻고, 뭐 번제가 어떻고, 소제가 어떻고, 뭐 흠없는 수컷이 어떻고 이런 얘기 우리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또 어떤 규정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다 잘 아시는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에 나타나는 이제 규정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요일에 쇼핑해도 되느냐, 데이트를 해도 되느냐, 부모님 찾아뵈도 되느냐, 뭐 이러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쇼핑 같은 걸 하면서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우스운 얘기지만 제 기억에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될 때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 성서에 6일 동안 일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5일만 일을 하느냐, 이거는 안식일 규정에 어긋난다. 하나님도 6일 때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지 않았는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거부 반응을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서에 나타나는 문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다 보면 이제 그 본래 안식일 규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 안식일은 농경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고된 노동으로부터 하루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인간들로 하여금 힘들고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하루를 쉬어라. 주인도 쉬고 종된 사람도 쉬고 가축도 쉬고 땅도 쉬고 쉼이 인간 이 피조물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한테 주신 해방의 선물입니다. 이 쉬면서 너희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날 그 기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쇼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너희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해방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안식일 규정이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있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이거를 따져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계명을 모두 인간을 속박하는 것으로 억압하는 그런 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성서에 대한 이런 맹목적인 순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맹목적인 순종이 기독교를 젊은이들로 하여금 비상식적인 종교로 여기게 만들고 또 비상식적인 종교로 격화시키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신천지 사태에서 우리들이 잘 봤죠. 그 종말론자들이 묵시록에 나오는 규절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키우고 재산을 축적하고 또 그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뭐 말을 타고 흰말을 타고 그런 그 쇼를 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서를 악용하고 또 성서를 믿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그 이상한 두려움을 주고 협박감을 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에게 놀아나는 꼴입니다. 성서의 권위를 가지고 고집하고 또 설득을 하면 선량한 신도들이 넘어가고 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요즘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를 가지고 또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성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사회 전체를 혼란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저의 관심사기도 한데요. 그 성서를 가지고 여성 옹호자들, 페미니스트들을 거부하고 질책하는 그런 그 운동이 있습니다. 성서가 분명히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라든지 침묵하라라든지 전체가 남성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데 남녀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미니즘이란 말 자체가 아주 나쁜 말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그 안산이라는 여자 선수도 페미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또 막 공격을 당하고 그랬다 그래요. 물론 원인은 뭐 머리가 짧아서 그렇다는 것도 있고 또 그가 페미니스트를 쓰는 어떤 용어를 썼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페미니스트 자체는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바뀌어서 남녀 평등 사회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왜 죄인가요? 그것이 성서에서 죄로 규정되고 있나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기독교를 망치는 사고입니다. 저는 성서의 올바른 이해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서의 권위를 빙자해서 몇몇 약자들, 뭐 동성애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장애인을 억압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됩니다. 성서의 기본 정신을 찾아서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가 찾아서 그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역으로 성서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에 매달리면 탈레반들이 코란에 매달리는 거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비교가 되지는 않죠. 한국 교회가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일부 교회나 교단에서 신앙이 좋으냐 아니냐의 척도를 성서의 문자를 그대로 따르느냐 아니면 그대로 따르지 않느냐의 그 척도로 보는 것은 참으로 전근대적입니다. 이들은 성서의 권위를 가지고 사회를 분열시킬 뿐입니다. 신도들을 현혹시킬 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동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성서를 가지고 신도들을 현혹시킨 적이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성서는 누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서가 굉장히 신비한 책이고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읽기만 해도 그 부자가 되고 신비한 효험을 가진 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성서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성서만이라는 그 문자에 또 매달리면서 모든 문제 해결책은 성서 안에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성서만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서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성서만 권위를 갖고 다른 것은 뭐냐면 교황, 교회 지도자, 사제, 주교는 성서 같은 권위를 갖지 못한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만으로라는 말은 성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황이나 주교나 사제나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성서를 마음대로 해석해내고 성서만큼 권위를 갖는 건 안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만이라는 그 루터의 주장은 권위를 가지고 해석함으로써 성서를 훼손하던 그 교회 지도자들, 교황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성서는 그 교황이나 사제나 주교에 의해서 이상하게 그 해석이 되면서 그 신도들을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적이 있는 것이죠. 딴 얘기는 다 빼고요. 면죄부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면죄부에 관련된 얘기는 성서에 없습니다. 근데 성서를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성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신비적으로 해석하면 면죄부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교회 건축 기금을 내라, 또 교황 선거하는데 우리 편이 이기게 우리를 지지해라, 그러면서 돈을 걷고 신도들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루터가 나선 것이에요. 그러면서 루터는 그런 해석은 필요 없다. 이제 이게 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요. 루터나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하면 성서는 그런 신비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황이나 주교나 사제들의 그 신비한 해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약함을 알고 인간의 그 한계를 아는데 거기에 맞춰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읽고 해독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신비적인 해석, 주교들의 해석, 사제들의 해석이라는 이상한 그 매개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서는 직접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루터가 성서는 인간의 약함에 적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성서를 읽고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 바탕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큰 그 핵심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개신교의 성서 연구는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카톨릭은 이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성서 연구가 굉장히 뒤졌었죠. 루터나 칼빈이 이렇게 성서를 인간이 읽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성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때부터 성서 신학이 생겨나지는 않지만 모든 신학의 그 중심이 성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서의 그 내용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게 되면서 성서를 이성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자들도 많이 가담을 하게 되고요. 성서가 막 번역되고요. 또 성서가 막 출판이 되고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서에 관한 연구가 이제 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저같이 성서 신학자들이 많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성서 신학이라는 분야는 1711년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 분야가 생겨난 겁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그 성서 이야기, 여성 이야기를 다룰 때 주로 이 성서 신학에서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수많은 그 성서학자들의 노력의 결과를 축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서는 모세 돌판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진 돌덩어리는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인간 세상에 갑자기 떨어진 책도 아닙니다. 성서는 한자 한자 하나님이 써서 주신 책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쓰시던 분인가요? 히브리어를 쓰셨나요? 어떻게 된 거죠? 결론은 성서는 오랜 기간을 거쳐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지금도 성서 본문을 들여다보고 읽으면서
이런저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성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손으로 쓰여졌습니다. 많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오랜 기간을 거쳐서 쓰여졌습니다. 저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지만 쓴 사람들은 인간입니다. 여기에 질그릇과 보화가 섞여 있는 거죠. 이 구분은 종교개혁 때부터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분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불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써졌다면 성사의 권위는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과정, 쓰여진 과정이나 전달된 과정이나 번역된 과정이나 우리가 읽는 과정 모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서를 이렇게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입니까? 선교사들이 꽤 어렵게 성경과 기독교를 전파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한 박해를 당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또 열심히 숨어서 번역한 사람도 있고 쪽지로 해서 또 배달한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닐까요? 약 1000년에 거쳐서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구약 성서는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 성서, 구약 성서 39권 중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발굴해서 읽어보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질그릇의 내용과 하나님의 보화를 찾아내는 일, 이 둘을 구별하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화를 찾는 것을 이번 학기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동시에 질그릇을 하나님의 보화라고 주장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지금 현재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성서가 있는 그 자꾸 하나하나로 그 당시 지금부터 뭐 2000년, 3000년 전 그쪽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로 구약성서에 나오는 여성 중에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